자, 오늘은 드디어 우리 요나서의 요나서 말씀 시리즈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럴 때 보통 아쉬워하시고 매우 서운해하실 줄 알았는데, 자, 그동안 우리가 요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들었는데, 아쉬운 만큼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크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는요, 그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참으로 다이나믹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니느웨에 있었지만 요나는 어땠어요? 그는 불순종하면서 다시스로 떠났습니다. 결국에는 모진 풍랑을 경험하였어요. 또 바다에도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말이 3일이죠. 제가 그 요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엘리베이터에 혼자 갇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2년 전쯤인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하필 혼자 엘리베이터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한 4층과 5층 그 사이에 멈춘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대략 제 생각할 때는 40분 정도 이렇게 혼자 갇혀 있었어요. 그 직원이, 그 엘리베이터 직원이 그 이제 거기 누르는 비상벨 있잖아요. 그걸 눌렀더니 연결이 되더라고요. 되게 오랫동안 연결이 안 되다가 연결이 결국엔 돼가지고 직원이 이제 상담이 아니죠, 위급 상황이죠. 그래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뭐 별로 대수롭지도 않게 좀 기다리시라고 하죠.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고.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데 지금 한 30분 정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40분 되는 그 기다림 속에서 야, 정말 이 시간에 내가 유서를 써야 되나? 그러면서 정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부터 정말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또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작았어요. 막 그런 폐쇄공포증 같은 거 있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사방에 막혀 있고 굉장히 마음에 불안. 특히 핸드폰이 안 터지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층과 5층 사이에서 이제 문이 열렸는데 그 이게 틈을 이렇게 미식고 이렇게 뛰어내려 가지고 이렇게 구조가 되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 시간들 제가 이제 겪으면서 요나가 정말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나의 마음이. 아무튼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해보기 어려운 상황들을 요나는요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요나가요 결국 자신이 외면하고 싶었고 또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땅, 바로 그 니느웨에 드디어 이제 당도하여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룻길을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그냥 선포했어요. 그랬는데 그 큰 성읍의 왕부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도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이 회개를 하였던 거예요. 정말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요나는요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삶에 정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구나, 또 나를 통해서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그가 이제는 인정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모든 그 함께 하신 일들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요 끝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담지 않아요. 우리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폭풍이 있는 그 풍랑 속에, 바닷속에 그 던져졌던 그 요나를 구원해 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비록 물고기 뱃속이었지만 요나가 사흘 밤낮을 그 어둡고 답답한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 자신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요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는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예전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정말 섬겼던 그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 보면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 이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만 주신다면 제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요 제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살려줬잖아요. 육지로. 나의 서원을 주께 꼭 갚겠나이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였었는데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세컨 찬스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니느웨에 이제는 온 성읍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에게 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요나는요 분명히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었듯이 전혀 달라진 모습이 없어 보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정말 철없는 그 애들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셨어요? 다 기억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잊어버려요.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이 수많은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에는 안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풍랑과 같은 그런 바다에 던져져 본 적이 있잖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건강과 사업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폭풍 같은 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밤을 지새우며 신음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 눈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간절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여전히 우리는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그리고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아 이것밖에 안 돼? 아닙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나를 보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건져졌던 그 요나가 4장에 등장하는 첫 마디가 이거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누구한테 싫어하고 성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살려줬더니. 정말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부정적입니까 여러분? 말에 은혜가 없고 감정이 동요해서 성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애들 귀를 막아야 되는데 10년 동안 이제 아이가 없었잖아요. 마치 그때는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아이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육아가 힘든지는 몰랐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우리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제가 지난번에 새벽 기도회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힘들었었던 때가
제 인생에 쌍둥이 이제 태어나서 그 돌 때까지 정말 그 1년은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집에 그냥 못 들어갑니다. 한 현관문 앞에서 한 1분 정도는 서성이고 있어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즉시 이제 그때는 전쟁이니까. 아내랑 저랑 정말 그 뭐 거의 잠을 이렇게 풀로 잡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러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예민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제가 정말 철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간구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는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야 어쩌라는 거냐 도대체는.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삶의 흔적들 속에서 기적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한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싫어하고 성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고 목이 고든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는요,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항상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언제나 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기를 원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자기중심적인 기대와 바램과 상관없이 니느웨를 구원하실 때 요나는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야지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대듭니까? 3절을 읽어보십시오.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요, 요나의 감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따져야 돼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내가 낫겠습니다.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항하는 거예요. 마치 철없는 사춘기 아이와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부모의 마음에 마치 칼로 그 마음을 긁는 것 같이 그 아픔을 주는 말이죠. 요나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로, 말들로 내뱉고 있어요. 사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참 미성숙함의 극치를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그 결과가 얻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요, 마치 요나처럼 토라져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삐져 있을 때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참 신앙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도 하고 게다가 순장까지 하면서 정말 성도들이 다 좋아하고 인정하는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봉사를 스톱했어요. 이상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거 도대체 그럴 분이 아닌데 혹시 어디 가셨나 하고 신방을 갔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잘 다독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담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에 든 이유는 내 아들이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다 했는데,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유일한 기도, 내가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았다, 내 아들 그냥 대학에만, 그냥 원하는 학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아이들이 또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모든 사활을 걸고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서운한지 권사님이 1년간을 정말 마음을 못 잡고, 언제 돌아온 줄 아십니까? 재수해서 이제 합격한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때서야 얼굴이 예전 얼굴로 돌아왔어요. 참 믿음 생활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는요, 마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고 살아갈 것 같죠. 근데 현실은요, 너무나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자기가 하루를, 그동안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한번 살아봤대요. 하루를 24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루를 그렇게 살아봤대요. 의식을 하고. 못 살겠대요. 살 수가 없대요. 자신이 평소에 하던 자신의 삶의 모습이 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 그렇게 정말 잘하는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자기 뜻과는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싫어하고 화를 냈을 때 하나님 물어요. 요나야,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 질문에 요나가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삐졌으니까. 1장의 요나처럼, 1장의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대꾸해요?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대꾸해요? 대꾸도 안 하고 다시스로 갔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똑같아요. 자, 이제부터 재밌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나가 4장에서 그렇게 싫어하며 성을 내며 화를 냈던 그 사람이었지만요, 요나도요 나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 여러분 기대하세요. 요나서에서 유일하게 그가 기뻐하는 장면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구원이 임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걸 부정했어요. 아니야, 이런 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어.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거야라고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러냐 멀찌감치해서 그 성이 심판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초막을 지었어요. 자, 요나도 정말 집요하죠. 그만큼 니느웨를 향한 그 마음의 증오가 컸어요. 자, 그런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요나가요 그 뜨거운 햇빛, 이제 정오쯤 되면은 그
해가 중천에 뜨면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때 이제 박넝쿨이 자라서 그의 머리에 그늘을 지게 하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였다.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그냥 기뻐한 게 아니에요.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박넝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12만여 명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12만 명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였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였어요. 그럼 그가 요나서에서 유일하게 기뻐하는 장면이요, 고작 더위를 가리던 박넝쿨 하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뜻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일이 아니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차라리 나에게 유익을 주는 아주 작은 일을 경험하는 게 자기한테 크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그 민물인 박넝쿨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요 5절에서 누구를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까?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6절에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어떻게 행동하세요? 자, 비교해서 보세요.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의 머리를 위해서? 그의 머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요나의 머리를 위해서 그는 그늘이 지겠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도 준비했고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도 준비하시고요. 니느웨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요. 심지어는 다시스로 가는 배 선원들까지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야를 보세요. 그런데 요나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나오잖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호와께 이제는 화내고 성내고 싫어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런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요 박넝쿨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크게 기뻐했다고요? 요나가. 요나가 크게 기뻐했어요. 정말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요나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이요 요나로부터 그 박넝쿨을 이제 다시 도로 가져가십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자, 그러자 이제 요나의 반응이 궁금하죠.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끝까지. 그는요 박넝쿨이 도대체 뭐라고, 그렇죠? 이것 하나에 자기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박넝쿨 하나가 그 정도
자기의 인생에 영향을 줄 만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삶을 포기할 만큼 그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냐고요.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이 변덕스러운 이 요나를 보면서 어찌 박넝쿨 하나로 말미암아 화를 내느냐. 그런데요, 요나는요, 지기 싫은 거예요. 내가 청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일이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도 말릴 수 없는 이 요나의 고집을 보면서요, 정말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정작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 앞에서는 도망치는 이 요나가 얼마나 답답할까.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바로 나 중심적인 신앙의 단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고 있는가? 내 인생은 어떤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악 가운데 거하는 니느웨 백성들과 같은 믿지 않는 그 이웃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선지자면 뭐예요? 목사면 뭐예요? 권사, 장로, 집사면 뭐합니까?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매우 흥분하면서 다시는 소그룹 공동체에 자기가 안 가겠대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 그랬더니 그 소그룹 모임에 처음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2시간 동안 가방 얘기하다가 돌아왔대요. 2시간 동안 가방만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방이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기에도 부족한 그 시간을 어느 메이커 가방이 좋고 어느 브랜드 가방이 예쁘고 어디서 사야 싸게 살 수 있고 그거를 2시간 동안 나누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분들에게는 그 가방이 박넝쿨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박넝쿨이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목숨 걸 만한 일입니까? 그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광대한 공적 영역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광대한 공적 영역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좁아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영역이라는 그 영역들이요, 우리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왔을 때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요일을 정해놓고 교회 가는 날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그 광대한 공적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무엇으로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의 기쁨을 무엇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 곧 썩어지고 사라질 박농쿨 같은 것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크게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미국에 이제 처음 이제 유학을 갔어요. 갔는데 가면은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하냐면, 물론 당연히 집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차가 필요해요. 차. 없는 돈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중고차를 샀어요. 350만 원의 거금을 주고 소나타를 샀습니다. 내 인생의 소나타라니. 그러면서 그 중고차를 끌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너무 설레는 거예요. 10년도 넘은 되게 오래된 중고차인데 그게 저한테는요 정말 벤츠처럼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중형차를 그때 처음 타봤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주차장에다가 이제 차를 딱 주차해 놓고 이제 그날 밤을 지내는데 누가 내 차를 훔쳐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자꾸 이렇게 창문을 열어봐요. 잘 있나? 잘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다음 날 제가 핸들락을 샀습니다. 아무도 안 사요, 핸들락. 그거는 정말 비싼 고급차 아니면 핸들락을 안 삽니다. 핸들락을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 그게 긴 막대인데 이게 그 락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끼워 놓으면요 핸들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훔쳐갈 수가 없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샀어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차는요 정말 아무도 찾아보지도 않는 그런 차는. 저는 그게 너무 차가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제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너무 컸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달 후에 그 차가 갑자기 차에서 길에서 서기 시작하더니 고속도로에서도 쓰고 길에서도 쓰고 집 앞에서도 쓰고 결과는 반값에 석 달 만에 팔았어요. 야 정말 나중에 보니까 속아서 샀더라고요 제가 그 차를. 근데 저는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인생에 박농쿨과 같았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싶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박농쿨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 세상에서 얻는 그 기쁨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마치 그걸로 채워가고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 세상에서 사는 의미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가 주는 교훈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요 바로 영적 시야의 중요성이에요. 영적 시야. 그저 작고 별것 아닌 그 박농쿨에 집착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박농쿨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명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요 이처럼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요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보셨잖아요. 요나는요 끝까지 희망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더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4장에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4장까지 보았지만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그 요나의 인생에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는 저는 요나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내가 택한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잘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어 가십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서 연약한 내 인생에 내 속에는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매번 확인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거기서 나와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요나서를 4장까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요나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그 은혜 안에서 소망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이 찬양을 들었는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여러분, 이 가사처럼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를 쭉 정리해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이고, 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깊고도 크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이 작은 자통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가 감사로 이루어가시니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주님을 바라보며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낳고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며 위대하신
살아계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가 참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쭉 보았지만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이 바로 요나처럼 너무나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도 그 말씀을 고스란히 우리의 마음에 담기보다는 때로는 니느웨로 향하고 때로는 다시스로 향하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보기 좋고 내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결정하며 또 그것을 취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마다 나에게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셨는데, 하나님, 나는 어찌 그렇게 요나처럼 나밖에 모르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모든 삶에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내 자신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내 마음을 하나님, 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의 모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았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의 심령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하나님의 성숙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언제나 주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꾸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사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세컨 찬스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을 택하기보다 당장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유익해 보이고 내 삶을 즐겁게 하는 것에 우리의 손이 가는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박넝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으로 크게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기뻐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가며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인생의 박넝쿨, 하나님께서 취해 가실 때에 요나처럼 싫어하고 성내며 정말 나를 죽이라고 차라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요나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제하고 내 영적 시야를 넓혀주시는 주님 앞에서 그 박넝쿨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참된 기쁨이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뀌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 보이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좋아 보이는 그 박nom쿨들이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유익을 하나님 세상에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시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고 좁은 우리의 영적 시야, 하나님 정말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좀 하나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끝없는 주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믿음으로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묶으시는 주님의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요.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제 눈들어 주를 보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이제 눈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지켜주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만이, 내 영혼이 찬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였고, 이 온 세상을 향한,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한 영혼 요나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를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주 앞에 시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6주간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에 요나처럼 변하지 않고, 요나처럼 고집세고 쉽게 성내고 쉽게 화내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내 인생을 포기하려 들었던 그 요나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붙들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여서 내가 무엇이건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죄 많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드릴 것은 이 마음과 이 몸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 용기를 얻게 하시고 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런 미약한 우리를 향하여서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그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고 또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